네, 오늘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위상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지금 60장에 우리가 이사야 60장에 들어와서 비슷한 얘기가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60장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거기에 이제 어떻게 그 빛을 발하느냐. 그 빛은 이스라엘 자체가 발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내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셔서 그렇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사야 60장의 말씀은 현재 있는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곤란하고 이 장래에 있을 이스라엘의 영광된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60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또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이 두 번째 시간에 있는 내용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회복이 되고 이제 앞으로 달라질 위상, 앞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의 민족 가운데 이방 나라 가운데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고 그 다음 주에 다음번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그것은 이제 바로 종말의 이야기입니다. 종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또 어떤 것을 참고해 봐야 되냐면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를 참고해 봐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다음번에 있을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에 이제 이스라엘 땅에 있을 하나님의 어떤 나라에 대해서 종말로 오는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떤 그 포메이션을 얘기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는 것이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등에서 5경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택하고 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과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그 40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만들죠. 그 만들어서 신의 산에서 언약을 받고 계약을 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첫 번째 그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왔죠. 그리고 이제 종말의 시간에 그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종말시키는 것, 그 완성된다고 그러죠. 그 완성의 그림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사야는 이것들을 다 이어주는 이야기죠. 처음에 있었던 이야기와 또 끝에 있을 이야기들을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어떤 중앙뼈대를 가지고 있는 그 든든히 받치고 있는 기둥 같은 것이 이사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잘 이해하면 사실은 전체적인 성경을 보는데 굉장히 수월합니다. 굉장히 쉬워져요. 근데 이 이사야의 말이 적혀 있는 걸 이해를 잘 못한다 그러면 사실은 성경의 어떤 말하고 있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식견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사야 말씀을 다 아느냐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나 이사야도 우리가 조금 계속 연구하면서 또 이렇게 그 설교도 하고 또 배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큰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도 이제 충분히 그런 그림 속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제 1절의 말씀에 1절이 아니고 10절의 말씀에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이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요 상황이 되기 전에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제 요 가까운 미래에 진행하실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서 이제 추방되고 핍박받는 민족이었다면 이것들이 특정한 시기가 되면 이게 바뀐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냐? 모든 이방인들이 존경하고 도와줘야 되고 뭐 이렇게 섬겨야 되는 그런 나라로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흩으셨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모아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민족으로 그 위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미래가 이제 조만간에 펼쳐질 거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 이사야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의 이 분열의 역사라고 할까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떠돌아다니는 민족으로 좀 살았냐 하는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볼까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먼저 하고 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유대인하고 이스라엘인하고
차이를 아십니까? 유대인하고 이스라엘인의 차이를 아세요? 비슷하지만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계통을 따르는 후손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인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안에 사는 사람이겠죠. 시민권을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은 다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겠죠. 지금 사실 전 인구의, 이스라엘 인구의 반 정도는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반 정도, 40%에서 40% 조금 넘게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씩 들어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이스라엘 안에 살고 있는 유대인 숫자만큼 미국에 사람들이 살고 있고, 나머지 20%는 아직 좀 계속 지금 돌아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성경 안에 들어가 있던 그 12지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지파 안에 있는 후손들, 그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럼 유대인이라고 그러면 이스라엘 안에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뭐 러시아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사람이 다 흩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역사로 따지면 기원전 6세기부터 그 다음에 기원 후 1세기까지. 왜냐하면 70년도에 이게 없어졌고 135년도에 그때 마지막 저항을 하다가 완전히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한 그 정도 되는 인원 중에 그때 살았던 사람들 중에 이제 유대인의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 중에도 그리스도인은 유대인이냐? 그리스도인 유대인입니까? 유대인이 맞아요. 그런데도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은 또 어떤 개념이냐? 유대교를 가진 사람을 유대인이라고 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민을 이렇게 받아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받아줄 때 유대인이다 이렇게 증명서를 제출하잖아요. 종교 이렇게 했는데 거기다 기독교 써놓으면은요 안 받아줍니다. 이해하시죠? 예, 안 받아줍니다.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무리 다 필요 없어요. 거기다가 종교 이랬는데 기독교 이런 놈이면 그건 땡입니다. 못 받아, 안 받아줍니다. 차라리 아랍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안 받아줍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시민과 가진 사람들이고, 또 나머지는 유대인은 또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 얘기는 아니겠죠. 유대인 얘기는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다시 돌아오고 그 나라를 만들어야 되니까. 자, 종말의 시간에 사람들이 우리가 그 성경을 볼 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유대인도 있고 비유대인도 있죠. 한 20% 이상은 비유대인입니다. 아랍 사람인 거죠. 이 사람들은 유대교를 믿지도 않고, 그러니까 지금 말해서 알라신을 믿는 거죠. 이 신을 믿고 있으면서 지금 한 20% 정도는 그 안에서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나라가 있으면 나라 안에 어떻게 될까요? 조용하겠습니까? 좀 그렇겠죠, 당연히. 우리나라도 좀 어떻습니까? 조금 소수의 이 사람이 있어도 지금 뭐 휘중휘중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금 뭐 그런 것처럼 이 종교도 틀리고 인종도 틀린 사람들이 그 안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그 내부가 굉장히 좀 소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시기에 이스라엘이란 아랍인들이 제거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면 뭐 목사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랍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다 그랬는데 그럼 이 아랍인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아랍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다윗의 후손에게 어떤 뭐 그 나라를 복귀시켜 주겠다고 그러면, 그럼 지금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한 20% 이상 있는 아랍인들은 어떻게 해요? 나가야 되겠죠. 나가겠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거기에 조금 추수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제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추수는 이 두 가지 개념이 따로 있는 겁니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유대인과 비유대인을 갈라내는 것도 추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할 때 제가 그런 설명을 좀 드렸는데 얼마나 유의해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는 하실 것입니다. 자, 그거는 이제 나중에 문제고 이제 유대인들이 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서 교회들 이야기 들어보면 유대인들이 항상 자기끼리 모여가지고 뭘 잘합니까? 조합을 잘하죠. 조합을 하고 금융을 하고 막 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돈이 전통적으로 그때 와가지고 원래 유대인들이 돈이 좀 많았을까요? 없었을까요? 원래 유대인들은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한 20년 가까이 이 유럽 세계를 막 떠돌아다 보니까 전부 다 부자가 돼버렸어요.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요? 돈을 어떻게 벌었을까요? 농사 지어서? 뭐, 산업의 역군으로서? 노동을 일으켰어? 그렇죠. 금융으로. 금융이 왜 유대인들이 할 수밖에 없었냐 하는 얘기를 우리가 좀 먼저 좀 했으면 좋겠는데, 왜 유대인들이 금융을 할 수밖에 없었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그때 70년대 이후에, 그러니까 AD 70년이죠. 예수님 돌아가시면서 예루살렘이 박살이 나고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이 유럽과 중동과 아프리카 북단, 아프리카 하단까지는 잘 안 내려갑니다. 에티오피아까지는 내려가지만 그 밑으로는 잘 안 내려가요. 완전히 이민족이고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거의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 정도까지는 그래도 유대인들이 좀 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게 흩어지면서 갔던 그 시대에 그 70년대만 해도 그 중동과 유럽까지는 아니지만 아프리카 북단까지 뭐가 이렇게 그 팽배했었냐면 기독교가 굉장히 미세를 떨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 전체적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사람을 그래서 이 기독교 세계에서 좀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았겠죠. 그리고 3세기쯤 돼서 그러니까 3세기쯤 돼가지고 테오도시우스라고 그 황제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핍박을 했는데 무슨 핍박을 했느냐? 유대인들은 지급도 주지 말고 그 다음에 일도 못하게 하고 공무원도 채용도 안 되고 군인도 안 만들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로지 너희끼리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이제 로마가 점령하는 그 이제 기독 세계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냐? 금융밖에 없었어요. 왜 금융밖에 없었냐? 그 보통 일반적인 기독교인들은 고리대금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지금 우리나라에도 고리대금 하는 사람들 어떤 분입니까? 좀 얼룩무늬 옷 입고 막 이렇게 막 팔 이렇게 좀 뭐 있죠, 그죠? 여기 용꼬리가 있고 여기 용머리가 있고. 온몸이 싱싱싱 해가지고 여기까지, 그죠? 원래 용띠해라고 그러던데, 예, 이제 이 고리대금 업자의 해가 됐어요. 원래가.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별로 이렇게. 여러분 좀, 마음을 좀 푸시고, 이렇게. 자,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고리대금 하는 사람들 인상이 안 좋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그 유럽이나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인상이 좋았을까요? 별로 안 좋죠. 그럼 이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특별히 기독교 세계 사회에서 이 돈 자체에 대한 어떤 개념들이 어떻습니까? 막 하다 이런 개념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친숙하게 하고 돈 이자 빌려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 유대인이라고 돈을 원래 좋아했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이 이 돈을 다루는 방법이 딱 틀리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에도 우리가 나와 있지만 유대인들은 유대인에게 돈을 빌려주잖아요. 이자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이자 받으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를 받으면 안 돼요. 그러면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자 받아도 돼요, 안 돼요? 받아도 되죠.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먹고 살 길이 고리대금밖에 없던 거예요. 그럼 어쨌든 돈을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빌려주고 높은 이율을 받아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뭐 온 세계에서 유럽 세계에서 그리고 특별히 중동이나 이런 데서 뭐 이렇게 막 섞여서 살고 공동체 이루고 막 살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중국까지도 갔습니다. 중국까지 우리나라까지는 못 왔고 중국까지도 오고 막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 세계에 퍼져 사는데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죠.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그렇게 흩어져 산 겁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지금 이 세상에 돌아가는 가장 강력한 주인이 이 자본주의가 이 누구에 의해서 이게 조정이 되냐면 두 존재에 의해서 조정이 돼요. 하나는 유대인이고 또 하나는 누구냐면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은 성실하고 착하고 선하고 청빈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일을 맡으면 뭐 남의 걸 어떻게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그죠? 정직하고 그런 삶을 살려고 하고 유대인들은 어때요? 취직해서 뭐 그런 것보다 어떻게 해요? 어쨌든 돈을 굴려서 그죠? 살려고 하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조금 꼽히기 시작한 데가 언제냐면 16세기쯤 되었을 때 이제 유럽에서 이 사람들이 안착하기 시작했어요. 돈을 좀 이제 확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르네상스 운동이 베네치아나 네덜란드 그쪽에서 일어납니다. 그 네덜란드 그쪽에서 일어나는데 그 배경이 누가 이렇게 그 배경이 되고 고가의 물건을 확보하고 그런 고가의 물건을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느냐? 유대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하면서 그 유대인들이 또 이렇게 거기서 네덜란드에서 정착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거기에 르네상스 운동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요. 일어나는데 18세기쯤 되었을 때 영국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왕가에서 그 왕손이 끊어져 버려요. 왕손이 끊어지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유럽 각국에서 저희가 시집 보내고 장가 보냈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왕족을 찾는 거죠. 찾다 보니까 네덜란드에 그 왕사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영국으로 데리고 와서 그때는 영국이 별로 힘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네덜란드가 강력한 어떤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시대였는데 그럼 네덜란드에 있는 그 왕세손을 하나 데려와서 영국의 왕으로 삼습니다. 그러자 이 왕세손이 오면서 자기가 그때 그 네덜란드에 있을 때 네덜란드에는 그때 그 고리대금이 있었는데 고리대금업이 요즘 현대은행처럼 잘 정착이 돼가지고 이자율이 2에서 4%였대요. 완전 좋죠. 완전 좋죠. 2에서 4%가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좋잖아요. 예, 2에서 4%였대요. 그러니 네덜란드에서 있던 그 유럽에 이제 있던 그 유대인들이 보니까 저 사람을 따라서 우리도 영국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영국은 그때 이자율이 20에서 40%였대요. 나라들마다 격차가 너무 많이 심한 거죠. 돈을 빌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돈 빌렸는데 여러분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이걸 100만 원짜리라 그러면 100만 원 주고 1년 후에 얼마에 돼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120이나 140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느 누가 도대체 20에서 40%의 이율을 낼 수 있겠어요? 못 내는 거죠. 영국에는 산이 발달이 안 돼요. 네덜란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도 짓고 이제 나라가 굉장히 부유하게 잘 돌아가는 거예요. 경제 시스템이. 금융도 잘 돌아가는 거예요. 가만히 유대인들이 보니까 저 왕을 따라서 영국 가면 어떻게 될까? 잘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10%만 쳐도 어떻게 해요? 이자율이 10%만 쳐도 우리가 부자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왕을 따라서 대규모의 유대인들이 영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영국 자체가 전 세계 금융의 허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국이 지금도 돈을 가지고 있고 어떤 돈을 가지고 어떤 지금도 돈 많은 사람이 영국에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때 이동해서 그래요. 그럼 영국 자체가 그러면 뭐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막 잘 됐냐? 그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금융을 그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거기 가서 돈을 사게 해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돈을 빌려서 공장을 만들고 건물을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산업이 돌아간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산업혁명입니다.
산업혁명. 그리고 당시에 그때 기독교인들이 프랑스에서 핍박받다가 대규모 영국으로 이주를 하죠. 스위스도 가고 다른 데도 많이 갔습니다만 개신교 기독교인들이 영국에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유대인 자본과 또 기독교인들의 어떤 성실함, 청비 사상 이런 것들이 직업의식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서 나온 게 바로 산업혁명입니다. 그 영국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렇게 막 그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랬는데 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또 여러분 독일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면서 영국 쪽으로 갔던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하니 유럽에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꾸 핍박당하죠. 위험한 거죠. 영국도 굉장히 힘이 있어가 독일도 무찔러주고 이러면 좋은데 잘 안 되는 거죠. 독일한테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영국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좀 더 안전한 곳으로 피난을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미국으로 많이 갔죠. 지금 인구의 한 40%가 뭐예요? 미국 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다 미국으로 걷는 거예요. 자본, 기술,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미국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럼 미국이라는 나라가 일어서는데 기독교 정신, 천교 정신으로 일어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돈은 누가 줬어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준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하고 막 했잖아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있어야 되죠. 주님께서 주셔야 되지만 그것도 허락하셔야죠. 이게 막 주셔야 되니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제 일으키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뒤에 있는 자산의 능력들이 얼마나 크냐 이게 어떤 인물들이 미국에 돈을 쥐느냐를 보면 알아요. 우리가 연방준비은행 총재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을 보면 제가 이름을 좀 불러드릴게요. 불러드리면 여러분 아마 신문지상에서 한 번씩 아마 들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엘린 그리스펀, 본 베넌키, 제닛 앨런 이런 사람들. JP 모건 들어보셨어요? 골드만삭스 들어보셨어요? 조지 소로스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조지 소로스 이 사람은 우리나라하고 연수입니다. IMF 거기에 이 돈 가지고 확 넣었다가 확 뺐다가 하는 사람이 조지 소로스예요. 나쁜 놈이죠. 근데 그때도 참 그런 얘기를 다 하면 너무 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돈을 쥐락펴락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저희끼리 다 알아서 해요. 막 이렇게 막 해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크게 뭐 여러 가지 계파들이 많이 있지만 다 제외하고 유대인들이 70년도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로 2020년, 2024년 현재까지 전 세계로 퍼져 있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 땅으로 다시 본토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중에 돌아간 사람들은 러시아 같은 사람들. 러시아 같은 사람들은 왜요? 공산주의자들 때문에 그렇죠. 러시아 같은 사람들, 또 요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사람들, 그렇죠? 그 다음에 저 북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사람들, 이런 유대인들이 조금씩 계속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태고 아직 다 돌아간 건 아닙니다만 왜 못 돌아가느냐? 돈이 없어 못 돌아갑니다. 돈이 없어 못 돌아가요. 그래서 이 기독교계 우리 기독교 중에 그 유대인을 위한 사역 중에 제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알리야하는 유대인들의 이 귀국 비용을 대주는 거. 그것도 우리 이제 요셉 프로젝트뿐만 아니고 요셉 프로젝트는 긍휼 사역하는 겁니다. 그분들 오시면은 도와주고 이런 사역을 하는 거고 이제 많은 경우 이 유대인들을 돌아가기는 알리야 비용, 비행기사, 정착 비용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그 사역이 상당히 어떤 많은 포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돌려보낸 것마다 뭐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개교회들이 하기는 좀 힘들고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힘써서 감당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 중에. 자,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뭐 헨리 키신저라고 유명한
국방장관도 있었고요. 뭐 여러분 또 로스차일드 가문이라고 뭐 전 세계에서 제일 돈 많다는 가문이 있습니다. 거기도 뭐 그 유대인들 집안이고요. 하여튼 뭐 이렇게 보면 유대인들이 돈을 쥐락펴락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돈이 엄청 많고 어떤 유대인들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다 이제 뭐 다 떨어먹고 전쟁으로 해가지고 다 뺏기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 도망갑니다. 히틀러가 왜 유대인들을 괴롭혔는지 아시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돈을 좀 달라고 그러는데 돈을 안 줘서 그래요. 전쟁하겠다고 돈을 달라고 그랬는데 돈을 안 주니까 이것들 봐라. 그러면 유대인들 돈을 다 빼앗아 이래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을 잘안 뺏기려고 그러니까 그 다 이제 붙잡아 넣어가지고 빼앗고 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자, 어쨌든 이것이 모두 유대인들의 고통의 역사입니다. 그 왜 그런 고통의 역사가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 벌 받느냐? 그게 아니고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다 모아서 다시 한번 좋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이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이랬는데 내 성벽을 쌓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대신 전쟁해 준다는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대신 전쟁해 준단 말입니다. 대신 전쟁. 지금 여러분 아무리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막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막 치고 공격해버리고 폭격해버리고 우리는 저 그렇게 못하잖아요. 지금 북한하고 우리 붙어 있는데 북한에서 미사일 좀 쏘고 그랬다고 해서 뭐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래고 우리 폭격해버리고 뭐 원자로 만들어 폭격해버리고 이렇게 못하잖아요. 이스라엘 어떻게 합니까? 왜 막 하죠?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못하고 이스라엘은 합니까? 이스라엘은 해도 미국이 막아주죠. 아, 모르셨구나. 용납해 주잖아요. 잘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지금 뭐 비행기 떠가지고 뭐 미국에 뭐 폭격해버리고 북한에 폭격해버리고 뭐 어떻게 해요? 미국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왜 쓸데없이 전쟁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해하시죠? 누가 막아주는 겁니까? 예, 사실 이스라엘을 태워 막아줘야 될 이유가 없어요. 물론 미국 안에서 힘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의 나라를 지켜줄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그렇게 사고를 치고 뭐 주변 나라를 두들겨 패는데도 어떻게 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그러니까 또 영국이나 주변 다른 나라들도 어떻게 합니까? 같이 편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뭡니까? 성벽을 쌓아주는 그런 의미예요. 지금 이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세상입니다.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보겠습니다.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다 비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이랬습니다. 성문이 왜 다 안 닫힌다고 그랬습니까? 성문이 닫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계속 뭘 가져와요? 재물을 가져오니까 성문이 닫을 수가 없죠. 성문을 열고 닫고 이런 것은 아침에 문 열고 저녁에 문 닫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녁에는 방비하기 위해서 문을 닫는 것이고 낮에는 거래하고 사람들이 통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전 세계하고 이렇게 거래를 하고 이러려면 문이 닫히면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여기는 지금 밤이면 저쪽에 낮은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닫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전 세계하고 계속 주고받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는 이 나라가 내가 세우려고 하는 이 나라가 성문이 닫히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를 섬기지 않은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여기 반드시도 있습니다. 반드시 진멸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과 척을 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반드시 진멸된 나라입니다. 외교적으로 우리 나라가 정말 영적이라면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미국하고도 친해야 되고, 될 수 있으면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중국하고도 친해야 되고, 일본하고도 친해야 되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하고 많이 친했으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마음을 열어야 될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원수가 우리 원수고, 그게 바로 북한이거든요. 이번에 하마스 전쟁을 일으켰을 때 이 땅굴 파고 이런 것들이 누구 기술입니까? 북한 기술입니다. 북한 기술입니다. 북한은 처음부터 시리아하고 그 테러리스트들하고 가장 밀접한 어떤 관계를 가져온 이란 못지않게 중요한 나라입니다. 무기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들에서 북한 제도들도 많고 북한의 용병술 이런 것도 많이 배우고요. 이란이 직접적인 돈을 준다면 실제적인 전쟁을 일으키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전법이나 전술 전략 이런 것들은 북한에서 가져온 겁니다. 땅굴도 파고요. 지금 이스라엘이 바닷물 퍼와가지고 하마스 땅굴을 메운다고 그러는데 아직 다 못 메웠다고 그러잖아요. 20%밖에 못 메워가지고 지금도 아직도 땅굴 속에서 들어와봐라 이러고 있는 인간들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북한이 지금 전쟁하는 것도 우리처럼 어렵습니다. 나중에 이제 전쟁이 만약에 시작되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뭐 어떻게 돼 있죠. 참 하여튼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 그 나라, 그런 나라들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또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며. 자, 13절에서 여기 이거 그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하겠다. 그다음에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하겠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레바논의 영광, 레바논 영광이 뭐냐면 지금 레바논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이스라엘하고 사이가 안 좋죠. 안 좋습니다. 거기에 그 헤즈볼라라고 하는 그 테러 단체를 보호하고 있는 레바논입니다. 그러니까 레바논, 시리아 이쪽에 퍼져 있는 어떤 테러 단체들, 그런 단체들이 있는 이 레바논에 여기에 뭐가 유명하냐면 바로 여기가 나와 있는 것처럼 잣나무, 소나무, 그죠? 황양목 제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무가 완전 쪽바로 쪽바로가 아니고 이게 좀 사투리죠. 똑바로 이렇게 수직으로 엄청 크게 묵직하게 나무를 베어놓으면 나무에서 향이 막 나오는 건 그런 아주 야 이거 참 정말 좋다 싶은 그런 향들이 어디예요? 레바논에서 나요. 그 레바논의 영광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 레바논에 보면 그렇게 유명한 어떤 그런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도 레바논에 백향목을 가져와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는 나무가 별 게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레바논에서 수입을 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땅에 어떤 것들이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요? 레바논의 나무들이 사용되고 여기 보니까 내 하나님께서 내 발둘 곳이라고 그러면 그게 뭡니까? 바로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을 말합니다. 아셨죠? 예, 그건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나의 발둘 곳이라는 것은 내가 발을 디디고 설 곳 그런 의미로서 그건 내 가정이다 아니면 내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레바논에 있는 나무들로 가져와서 그렇게 하시겠다 이겁니다. 자, 14절 시작.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나를 그러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영화롭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여호와의 성읍,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 하나님의 어떤 그런 보좌가 있는 곳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 땅이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존경하게 되고 또 섬기게 된다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14절까지의 10절에서 14절까지의 설명들이 이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하고 친한 나라들은 살고 이스라엘하고 대적한 나라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 진멸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이 포메이션을 우리가 이런 증세 안에서 보면 이사야 지금 방금 말하는 것처럼 보면 왜 열방들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느냐 요 말 때문에 그래요.
내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열방들이 어떻게 그 심판당하고 이런 의미 자체가 바로 이런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방 나라들 우리가 그럼 이스라엘하고 친하게 지낼게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케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 아니고 나는 이스라엘하고 척지고 나는 쟤하고 원수니까 나는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진멸한다는 거예요. 네, 진멸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우리가 당면하게 될 그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가 보게 될 미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위상이라는 겁니다. 자, 15절, 16절 말씀은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한 건데요.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는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히 아름다운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라. 16절 읽어주세요. 네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문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네, 15절 말씀에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전 세계를 떠돌면서 환영받은 적은 없습니다. 고리대금 하는 사람들은 미워 죽으려고 그래요. 유럽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돈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사업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 월급을 많이 주고 막 이렇게 해서 돈이 있다면 좋죠. 저런 사람들 참 사회적으로 존경한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고리대금 없어 돈을 많이 했고 남의 돈을 많이 해가지고 아주 악독하게 샤일록처럼 여러분 베니스의 상인 나오는 샬록이 있잖아요. 그처럼 그렇게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죠. 그럼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쟤들이 우리 돈을 다 가져가서 우리는 못 살게 되었고 쟤들은 잘 살게 쟤들이 우리 돈으로 우리 땅에 살면서 이방인들이 돈을 벌었다. 이런 생각하면 그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을 좋아해 준 나라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럼 미국은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았냐? 가다 보니 그렇게 많이 갔죠. 그러면 지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사람들 중에 요즘 우리 코리안이 좀 이렇게 미국 사람들 중에도 좀 먹어주잖아요. K-팝, K-푸드 이렇게 조금 먹어주잖아요. 아시죠? 네, 그래도 그나마 좀, 우리 좀, 한국 사람 이러면은, BTS도 막 뜨고 막 이래가지고, 블랙핑크 막 뜨고 막 이래가지고, 막 먹어줍니다. 유대인들은요. 싫어합니다. 근데 이 남편감을 데리고 만약에 어떤 여자가, 화이트 계열, 그러니까 독일 계통의 어떤 사람이나 아니면은 그런 사람들이 남편을, 유대인을 데리고 내가 결혼하는 사람한테 데려가면 집안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저는 유대인이지만 유대교를 신봉하지 않습니다. 이래도 어떻게 해요? 싫어합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런 식으로 싫어합니다. 유대인들을 싫어해요. 지금 미국 현재 상태도 그렇습니다. 자, 지금도 미워하고 지금도 싫어하고 환영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돈은 많아요. 전 세계로 움직이고 돈은 많고 똑똑하고 막 그런데도 싫어하는 나라가 이 나라인데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제 바꿔가지고 회복시키고 지금도 1948년, 45년도에 나라가 독립된 건 굉장히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우리는 사실 있잖아요. 어부지리로 이 나라가 독립을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돈을 주고 그 땅을 산 거나 마찬가지예요. 영국에 엄청난 전쟁 자금을 대주고 땅을 받은 겁니다. 그게 고토. 그러니까 70년대에 다 없어졌던 그 땅에 다시 유대인들이 돌아가게 된 거고, 성경은 그 땅의 고토로 다시 그 백성들을 다시 지금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먼 나라, 딴 나라의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당면한 미래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태의 이야기가 바로 이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 종말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